깊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불러 아뢰일 수 있도록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반석되어 주신 하나님 스스로 기쁘신 뜻으로 그 은혜를 내려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본 다음에 오늘은 34절도 볼 것입니다. 26, 27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34절 다 같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에 이어서 34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만유의 왕이 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지난날 언젠가 한번 간구하셨다, 기도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늘 계속 간구하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만큼 연약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된 신앙의 싸움의 내용이 있다면, 신앙의 싸움인 거죠. 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서지 않는 것. 내가.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기도한다면은 내가 나서게 되지 않는 거죠. 예. 이것을 위한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코로나 국면이 시작되는 바로 그해 초, 예,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자는 한 지역 선교사, 우리 교단 선교회 한 외국 지부의 그 선교사님들의 회합 자리에서 한 부분을 담당했던 저는 이렇게 끝맺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 말씀의 일꾼들인데 우리 분명히 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나서지 않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나서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나서지 않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듣는 이들의 심령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장 선교사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회를 섬기고 저는 먼저 다른 분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제 우리나라 돌아왔습니다.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헤어지는 자리에서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되신 선교사님 한 분, 가족 한 분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섬깁시다. 그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근본입니다. 내 이름이 나서면은 헛일이 된 겁니다. 제가 같은 목회자들 안에서 선배도 계시고 후배,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그 내용을 나눴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계셨던 제 가슴이 서늘해진 거죠. 어떻게 제가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서늘해진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죠.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뒤집으면 내가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나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왜? 내가 나서는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헛된 일이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거는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떤 지혜나 무슨 설득력의 아름다움이나 그거를 내세우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나는 그저 연약할 뿐이다. 그거 지켜내려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사람인 목회자를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나는 누구를 따르고, 이 얘기가 얼마나 영적으로는 지금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자기 고백적 진술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실체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전서 1, 2, 3장을 통해서 기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 골자는 내가 나서지 않는 거죠. 이런 내용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신앙 원리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목회자도 기본은 신자이니, 그러니 우리 모두는 동일한 원리와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여 선택하는데, 신자된 우리는 그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주체가 자신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 영적 실체는 사실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 그 진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형태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 주인이시다. 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평생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방향은 뒤집어지면 안 되고요. 이 방향을 잃으면 안 되고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이하고 신기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이요, 또 그 삶이니까요. 이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접하는 세계도 그렇지만 이제 이루어 가시고 성취될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성취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세워져 가는 그 섭리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 죄인인 인간이 그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내거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가까스로 깨닫게, 또 깨달은 것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일깨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제대로 좀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새벽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놀라우리만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또 실제로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업적과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로와 업적을 쌓겠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력과 열심으로 그 공로를 대체하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될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 나눈 그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자된 우리 모두가 말씀에 근거하여 가진 신앙 고백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왜 영원한 생명이어야 합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고 그 자체이시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변화와 그 열매를 맺어가며 종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우리 신자의 생애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수고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처음부터 종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힘이나 지혜나 그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이, 축복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호흡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밤에도 이 생명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한 우리 가족의 연약함, 갑자기 들이닥친 그 연약함, 그 가족과 함께 그 어려운 그 병실 앞에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진실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아내라고 해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불쌍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우리만치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심판주 되시는 사실을 잊고 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요, 어떻게 그 사실을 그렇게 잊고 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행세를 한다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도 자기 것이고
당연히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이에요. 그 안에서 소유한 모든 것도 내 것, 자기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취한 것이라는 점에 주어도 의심을 갖지 않으며, 나아가서 아직 취하지 못한 것들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에서도 당연히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조금도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더 집착하고 매달리게도 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입장을 잘 드러내 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경험한 한 토막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이루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아마 한 번쯤은 하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급해서 너무나 간절히 바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위급하고 어제 밤의 상황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로하러 간 저조차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욕심인 줄 모르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고 꼭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오직 자신의 뜻을 위해서죠.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더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입장을 잘 드러내 줍니다. 많이들 이렇게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체질 변화를 기대한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나눈 내용은 여러분과 근 2주간에 걸쳐서 나눈 기도의 내용인데, 사실 제가 어제 밤에 한 11시경에 돌아와서 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창조된 그 생명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으로 다시금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고, 왜? 우리가 체질 변화하자고까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본래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우리나라의 교회사에서 처음부터 기도가 이렇게 변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정말 순수하게 소박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던 시대가 왜 없었겠나. 근데 왜 이렇게 기도가 변하고 왜 이렇게 기도가 무너졌나, 약화됐나. 그건 분명히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의 이해, 기도의 지식,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벌써 시작부터가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나를 내세울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본질을 모르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죄만 짓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고 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게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과시하지 않습니까? 왜 과시한다고까지 말합니까? 기도 안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나는 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심사도 얼마든지 갖고 왔지 않습니까?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를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고 과시하는 용도로 삼은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된다고. 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체질 변화를 기대한다고까지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핵심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우리의 근본 중심과 자세가 다시 정립되어져야 된다. 거듭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 도우심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 그러니 결코 나 자신의 생각과 또 내 어떤 뜻, 내 의지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지식에 흔들리는 그거에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은혜의 내가 일치되어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기도다. 곧 주님 안에서의 기도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 결국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이루어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 면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체질 변화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홍미식 집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홍 집사가 속한 그 학생부 교사, 또 그 삼남전도의 성도님들이 수시로 우리 김은희 집사에게 문자로나 전화로나 워낙 너무 다급했으니까 여러분, 다급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혈압이 떨어져 내려가면요, 여러분, 쇼크가 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겨냈고, 결국은 이제 병실을 중환자실로 옮기는 가운데서 한 사람의 면회만 허락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내 되는 우리 김 집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 집사도 가족들도 이제 목사인 저를 이제 원하셔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신이 온전했고 또 잘 이겨냈고, 사실은요, 오늘 밤이, 지금 이 새벽까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 그 안에서
지혈이 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앞으로 약 3개월을 지켜가야 됩니다.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러한 몸으로 살아왔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그 아픈 거를 그냥 안고 그것도 열심히 힘든 일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가서 말씀 읽어드리고 거기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잘 못 들었는데 저 잘 감당할게요. 이겨낼게요. 뭐 그런 이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나와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기도 우리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실체를 영적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깊게 풍성히 깨달아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마치 인간의 나라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착각이고 오해인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앞에서 영생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이 진리의 지식에 우리가 바로 이르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그저 입술에 그저 우리의 의식에 껍데기를 장식하는 그런 헛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 존재 자체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지체들,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가 믿음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갑자기 또 두 번째 시술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닥친 뇌출혈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러나 주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서 또 이겨낸 사랑하는 우리 홍민식 집사 그리고 김은희 집사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밤을 또 이겨냈듯이 하나님 동행해 주셨듯이 오늘 내일 그리고 예정된 그 3개월 아니면 어쩌면 더 기다려야 될 그때까지 그 심장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 오랜 시간 그가 그렇게 아픔 속에서 참아왔고 그러면서도 신실했던 그 종이 그 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더 풍성히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새 생명의 은총을 가족과 교회 안에 모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생명의 은총을 전달하는 귀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